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인데 10절에서 18절까지 이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제 매 주일마다 읽어 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부분은 진리의 허리띠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끝까지 다 읽었는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은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십니까? 세상에 사탄이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실제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공격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한 과일입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과일은 먹지 마라. 그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한 배후에 누가 있었나요? 미혹한 자가 누구죠? 뱀이잖아요.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배후에도 사탄 마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적군이 있는데 우리에겐 적이 없어. 적군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요,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면서 서로 사람 간의 싸움으로 그렇게 만드는 악한 계교를 부려요. 그 악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격하면서 사람 간에 싸우는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간교한지. 여러분, 우리 교우들 사이에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잖아요. 많은 교회가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이런 게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기에는 쉽게 말하면 보기에는 우리는 김장로님 없죠. 예, 김장로님하고 이장로님하고 싸워요. 다툼이 있어요.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그렇죠? 어느 교회를 제일 생각해 봅시다. 보기에는 어떤 장로님하고 목사하고 싸워요. 안 좋아. 냉랭해. 분위기가 안 좋아. 그리고 다툼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열과 싸움의 뒤에는 사탄의 관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 이 마귀의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교우가 아니에요. 마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갑자기 누군가를 비난해. 그리고 막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뒷담화하기 시작해. 그때 저 권사, 저 장로, 저 목사, 저 집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미혹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는 전투태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사탄 마귀 소행으로 봐서는 또 안 돼요. 내가 잘못해놓고 마귀가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죠. 내 실수나 잘못은 내가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부정적인 모든 것을 사탄의 소양으로 돌리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감기 걸린 것도 마귀의 소용이라고 막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잘못되면 막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마귀를 또 우습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 마귀 얘기하면은요, 만화를 생각하셔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머리에 뿔 달린 그런 어떤 예쁘게 그린 그 귀신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막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마귀만 생각했어요. 마귀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딱 옛날에 읽었던 이 책이 딱 떠올랐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가 진 이 책인데, 이 마귀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사탄 삼촌이 있어요. 사탄 삼촌이 조카 사탄에게 인간을 시험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시험해라. 사탄 삼촌이 조카에게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쭉 읽고 나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더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전략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사탄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사탄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그 전략이. 우리 사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라. 우스꽝스러운 상상을 하게 만들어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에 뿔이 달려 있고 꼬리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딱 있고 아주 미미한 존재로 사탄을 얕잡아 보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에 대해서 개의치 않게 하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주 간교하게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을 다 얘기해 줘요.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사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는데,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는데 무슨 사탄이 있어?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마귀가 있어?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패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탄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완전히 패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사탄 마귀가 그때 사라집니다. 이 세상엔 여전히 사탄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전쟁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2차 대전 역사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전투가 노르망디 전투라고 합니다. 노르망디 전투. 1944년에 노르망디 전투에서 연합군이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패배시켰어요. 그날을 D-Day라고 그래요. D-Day. 그러나 독일이 연합군에게 공식적으로 백기를 드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 D-Day가 지나서 1년 후 1945년 베를린이 함락된 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V-Day예요. 승리, 빅토리,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D-Day와 V-Day는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죠. 연합국이 승리를 선언할 때까지 독일 패잔병들이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지전을 벌였어요. 계속해서 게릴라 전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이미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바로 승리의 날이 완전한 패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패잔병인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약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요? 사실 사탄은요, 이 사탄 마귀는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는 이 사탄 마귀를 타락한 천사로 얘기합니다.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사람보다는 월등히 강해요, 마귀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히틀러 혼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 마귀는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럼 어떻게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본문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보면요,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보다 더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더 악해지고 있나요? 목회도요, 목사님들과 가끔 전화로 얘기를 하면요, 요즘 목회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목회 환경보다 지금은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지고 있대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쪽 당회 하려는데, 최근에 제가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장로님들이 두 패가 나눠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제가 뭐 일일이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악한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여러분,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못이, 우리가 입은 이 옷이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 길러보셨죠? 저는 잘 개가 좀 무서워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처음에는 개를 기르다가 개를 자꾸 불독 같은 거는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면요 더 쫓아오더라고요. 개는요 뒤를 보이면 안 된대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개를 훈련시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개는 절대로 뒤를 보면 뒤 맞지 마라. 똑바로 쳐다보시면 된대요. 그러면 수그러진대요. 이 마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그런 속성은. 예. 등을 보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개와 마귀에게는 등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쓸 때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을 많이 보았어요. 무장한 군인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것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쭉 써 있죠? 저 완전 무장한 전투에 나가는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들입니다. 세 가지는 몸에 착용하는 거죠. 뭐죠? 진리의 허리띠 있죠? 그리고 호심경, 가슴 보호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발. 그리고 또 세 가지는 필요할 때, 필요시 무장하는 거예요. 뭐죠? 투구. 투구는 딱 싸우러 나갈 때 쓰죠? 그리고 방패. 항상 방패는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예. 방패도 굉장히 큽니다. 저렇게. 예. 거의 전신을 가릴 수 있죠. 쭈그려 앉으면은. 그리고 검. 세 가지는 항상 붙잡히고 있고 세 가지는 필요시 가지고 다녀요. 이 6가지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완전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군가가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싸우려고 한다. 할 때 바로 저 모습을 띄워올리세요. 예? 내가 지금 방패를 들어야겠다. 내가 투구를 써야겠다. 딱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주일 한 가지씩을 살펴볼 거예요. 한 가지씩을. 여러분, 한 가지씩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이 한 가지씩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먼저 허리띠. 오늘 진리 허리띠를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이 군인들은 이 치마 같은 걸 입었죠. 이 큐닉이라고 그래요. 이 통으로 된 치마인데 그 위에 갑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 팔이 나와 있는 거고 팔이 나올 수 있게 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치마는요 이걸 펄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치마가 흔들리지 않고 펄럭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서 기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투를 할 수 없어요. 허리띠를 안 하면은. 그래서 군인들에게 가장 먼저 무장하는 게 바로 허리를 졸라매는 거예요. 허리를 졸라매는 거예요. 이 허리띠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진리. 그럼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 허리띠라고 하는데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이 허리띠로 몸을 조이면요, 조금 이렇게 이 배 나온 사람들은 좀 구속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배가 안 나와서, 배가 좀 비웃는데, 약간, 이 허리띠를 조이면요, 이게 좀 이렇게 구속하는 느낌이 들죠? 그쵸? 장로님. 집사님 안 그래요? 예, 저도 좀 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구속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나 이 허리띠가 쪼여져 있으면요, 딱 쪼여 있으면 활동이 자유롭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허리띠는요, 기동성을 주는 거예요. 기동성을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어떤 생각과 어떤 이론과 사상에서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예수를 믿으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많은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내가 자유로운가를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짓은 진리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불안정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이 왔을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으로 동여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을까요? 우리 허리를. 그럼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이 진리로 무장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내가 믿는데 뭘 더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무장되어 있고 이 성경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는 것은 진리를 알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알아간다 하는 뜻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에 또 우리 교회 창립 우리 설립 2주년 때 드린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죠?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초를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베레아 교인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간절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항상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생각하는 막 그런 마음이죠. 사모하는. 그러면 얼마나 그 때가 즐겁습니까? 그 시간이.
교회를 나오더라도 말씀을 막 사모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터덜터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또 주일돼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냉랭한 게 아니라 열심히 있고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뭐 교회 막 다니면서 그냥 와서 뭐 그냥 유람설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좀 더 영적 전투선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 간절히 상고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말씀을 상고했는데,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은요, 충만해지면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변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보면서, 아, 저 온누리 교회, 사람들이 저렇게 변했대.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알아요. 경험해 보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저거야. 그걸 알게 돼요. 그분은 항상 돈에 관심이 많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럼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녀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늘 보면은 어떤 중요한 문제도 자녀들 문제는 그냥 껍벅해요. 예수님이 전부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경험해 보면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리 대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이제 깨달아질 때,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즘 우리가 민수기도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를 디디니까, 발을 디디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 지팡이를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지만요, 여리고성 7바퀴를 돌고 아와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철옹성 같은 성이 무너져 버려요.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댔자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멈춰섭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순종하자 메시아인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의 진리의 허리띠는 지금 느슨해져 있나요? 아니면 꽉 동여져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치마는요 계속 바람에 펄럭거려요.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다 펄럭거려요. 발을 헛디디게 되고, 그러면 결국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약속합시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한 6번이나 7번 이렇게 전신갑주 이 시리즈 설교를 할 텐데, 이 6번 할 때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를 다 암송하시기 바라요.
이 6장 전체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죽는다고 할 것 같아서 10절에서 1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제 앞으로 계속 매주 할 거거든요. 그거를 저도 암송하고 여러분도 암송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하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송가 구절이 계속 생각났어요. 찬송가 453장인데 예수 더 알기 원해. 그 어떻게 시작하죠, 음악이? 예수 더 알기 원해. 그러니까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어쩌죠?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절은요 너무 귀한 메시지가 갑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알아갑시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영적 마귀, 이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전투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